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성경 봉독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35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누가 어떠한 배경에서 썼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는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치는 또 찬송시로 분류되는 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절기 때에 성전에 함께 모여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이 불렸던 그러한 시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15주에 걸쳐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시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불렀던 그 시편을, 그 찬양을 성도님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35편은 총 6단락, 21구절로 되어 있지만 6단락으로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 이것은 찬양과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단락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출애굽과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회상하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부터 14절은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을 둘이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 무능한 우상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위대한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은 결론 파트인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35편은 총 21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에서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다 나눌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1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단락별로 핵심 주제를 나누며 말씀을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이제 서론 파트인데,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배로 초청하는 그런 단락이에요.
근데 3절 말씀 보여주세요. 3절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지금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어로 The Lord is good,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이유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기분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한 다음에 4절에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시고 어떻게 아름다우신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비춰주세요.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세굴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굴라. 이 단어는 단순한 소유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아주 진귀한 보물, 정말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는 애정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보배 중에 보배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될 때 좀 아쉬워요. 그냥 특별한 소유 이렇게만 번역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소중한 보배와 같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소중한 보배로 여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요소나 조건, 아주 정말 그럴듯한 건덕지가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들은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죠. 또 이들의 규모를 봐도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조그만 민족이었어요.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따가 좀 나눌 텐데, 정말 능력으로 이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해 가고 있는데, 이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 노예 생활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때에 소중한 보배로 여길 만큼의 그러한 좋은 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아주 여러 뛰어나고 유능하고 아주 강력한 나라들 중에서도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계속해서,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심과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우리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할 만한 어떠한 선한 요소나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신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죠. 너무나 연약하죠. 자꾸 실수하죠. 넘어져요. 또 고집불통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고백했다 할지라도 또 시간 좀 흘러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으로 돌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정말 소중하게 여길 보배 중에 보배같이 보이는 요소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소중한 보배로 여기시며 계속해서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필리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기분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소중한 보배로 여길 만큼의 그런 선한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를 소중한 보배로 여기시고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정말로 좋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제자는 5절부터 7절에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5절 다시 비춰주세요. 5절에서 시편자는 여호와께 광대하시며 모든 신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단순한 비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 어떤 권세, 어떤 자연의 힘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다는 선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외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도다 선포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원어를 봐도 그렇고 영어를 봐도 그렇고 그냥 whatever the Lord pleases, He does.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그대로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한 소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그냥 하시는 분이셔. 그 뜻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분의 기쁨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며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의 행하심에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어요.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이제 한 예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예를 드는데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비, 번개, 바람을 같은 것을 신격화했거든요. 저희가 잘 아는 이 바알신도 비의 신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이 바알신을 잘 섬겨야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풍요와 수확을 위해서 이 바알신을 비의 신으로 생각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현혹돼서 같이 그렇게 그 나쁜 짓을 했죠. 그런데 시편 저자는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번개를 일으키시는 분,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자연의 힘은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자연의 배후에서도 지금도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때때로 인생에서
처해 있는 상황을 그냥 운명이라고 부르면서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도, 예기치 못한 사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혼란처럼 보이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맡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별 하나, 떨어지는 비 한 방울, 불어오는 그 바람 한 줄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더 계속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마저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에서 시편 저자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또 하나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다시 8절 말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에서 애굽의 처음 난 자를 하나님이 다 치셨다. 짐승까지 다 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치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락에서 영어로는 다 대명사 히인데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장자를 다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은 하나님께서 징조와 기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8절에서는 10번째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이 9절에서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을 다 이렇게 요약해서 이 9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징조와 기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처음 9가지 재앙을 다 요약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애굽에 있는 그 리더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억압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적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해방시키신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어서 이제 시편 저자는 10절과 11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이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기나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적군들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친히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 단락에서 이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승리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출애굽했던 게 아니에요. 또한 그들이 전쟁에서 아주 그냥 잘 싸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막 전쟁할 때마다 막 팡팡 승리하고 그래서 막 가나안 땅을 너무나 쉽게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거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와 억압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두려움과 중독, 절망, 두려움의 사슬을 끊으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새롭게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또한 시온과 옥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들을 그 크게 보이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장벽들이나 큰 대적과 같이 느껴지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셔서 우리 앞에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죠. 그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그 땅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닌데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죠. 그 영원한 기업을 이미 약속받고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억압과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대적들을 친히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계속해서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대로는 15절부터 18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우상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비교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아멘. 이 내용은 이미 시편 115편에서 비슷한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눴지만 또 한 번 나눌게요. 다시 15절 말씀 비춰주세요. 시편 저자는 이 15절에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정의하고 있죠. 우상은 은금이고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수곡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래요.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수곡물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근데 그 인간이 오히려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창조 질서를 깨는 가장 큰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서는 우상이 생명이 없기에 무능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17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는 아무 기식. There's no breath in their mouth. 숨도 못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존재인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무기력한 형상일 뿐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만든 자와 이 우상들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자신이 만든 우상처럼 된다는 뜻인 거죠.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상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상은 보지 못하니까 그를 섬기는 자도 영적인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듣지 못하니까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결국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죽은 우상을 섬기면 결국 그 우상처럼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욕망에 묶여서 그 영혼이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형태만 달라졌을 뿐 삶 속에 우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오늘날의 우상은 뭐예요? 은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서 우리가 절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우리가 마치 신같이 그렇게 의지하는 우상들이 있는데, 보통 돈, 명예, 권력, 성공, 미모, 자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혹시 내 삶에 그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게 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화려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공허해요. 우상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채울 수는 없어요. 순간적인 달콤함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를 더 갈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빛나는 금속처럼 이 우상이 반짝거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또 녹슬고 무너진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쇠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손으로 우상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우상은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희생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닮아가게 되고요. 계속해서 빛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런 생명도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무능한 우상들을 절대로 예배하거나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과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며 하나님을 온전히 담는 사람으로 계속 성화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마지막 단락 19절부터 21절에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데 모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해요.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19절 말씀. 이 단락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제사장들, 레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소명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19절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외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9절 후반부에 가서는 아론의 족속들아, 아론의 족속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레위 족속아 이게 부르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또 명령하고 있죠.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 예배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봉사의 일로 말미암아 자칫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저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인데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고 막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막 머릿속에 막 골똘히 막 그냥 막 찬양 부르지 않고 막 생각하고 요거 그러면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온전히 송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가 너무나 쉬워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분들 중에서도 바로 그 섬김의 현장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봉사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 아론의 족속아, 제사장들아, 레위 족속들아, 너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말하는데 너희도 하나님 송축해야 돼.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한다고 너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송축해야 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으로 모든 신자들을 불러요. 20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19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불렀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런데 그러니까 God fearer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마저도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19절과 20절 말씀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찬양으로서의 부름이 민족과 언어, 신분과 경계를 다 넘어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이 시를 막 끝맺어요. 여기서 시온은 단순히 지리적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곧 예배하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또 시온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온은 또 교회를 의미해요.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찬양은 직분이 아니라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곡조가 붙은 노래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찬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감사의 말, 우리의 선한 행실, 사랑의 나눔, 헌신의 섬김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만의 노래보다 감사로 채워진 마음과 진실한 삶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더 많고, 선함보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앞서고, 사랑의 나눔과 희생의 섬김은 거의 없고, 그냥 교회 와서 찬양 부르는 것만 좋아한다, 하나님은 그 찬양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의 노래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우리의 삶의 향기가 뒤따라야 합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두 번째 저 단락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입술의 노래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우리 삶의 향기가 뒤따라야 한다. 아멘.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찬양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의 곡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모든 순간마다 또한 입술로 부르는 그런 곡조가 있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로 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참된 찬양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의 느낌이나 기분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보배로 여길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소중한 보배로 여기시고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좋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삶의 억압과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과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번째, 아무런 생명도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능한 우상들을 예배하거나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넘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화되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모든 순간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입술의 노래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언어와 행위로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참된 찬양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시편 135편을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더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찬양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